우리 인도하시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성실하신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은 한양으로 보내고 날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제 마음속에 나도 좀 한양에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제대로 서울 구경을 처음 해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저희 하숙집 형님이 이 추운 놈들 너 서울 안 가봤지? 서울 가면 서울 구경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저희 하숙집은 유명한 집이었어요. 아주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교수님의 사모님이 방을 어머니 만들어가지고 방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 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모님 할 수 없이 이 동네 가까운데 학교가 있으니까 하숙집을 하자. 그래가지고 방이 너무 많으니까 본체 말고 별채까지 있어가지고 집이 워낙 본체도 2층 집인데다가 별채도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이 무지무지가 큽니다. 청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멀리서 보면 청와대 같아요. 이렇게 집이 그 동네에서 아주 제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그 형님을 따라서 거기에는 촌놈들 다 모였습니다. 음성촌놈, 그 다음에 저쪽 어디야 보은 촌놈, 제천, 단양 시작해가지고 충청도에서 촌놈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숙집에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우리 형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촌놈들이 설국이 한 번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생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하철을 타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이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정신없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같이 좀 평범한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동네구나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서울 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돈 주고 살으라 도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대전광역시가 좋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고 너무 도시스럽지도 않고 이 적당히 두 개의 절묘한 게 믹서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이 대전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뜬금없이 오늘 본문하고 오늘 지금 앞에서 제가 서울 구경 갔다 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좀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지난번에는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살아야 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쉽게 말해서면 그 도시에서 그 지방 주변 도시 주변 촌, 우리가 말하면 대전으로 말하면 대전이 광역시 안에 있으면 대전에서도 대전이 중심이 있고 대전이 견디가 있습니다. 더 시골스러운 말이 대전이 있지 대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우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대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전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면 그건 벌곡이랑 결곡이랑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올망졸망 마을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법적으로 대전시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여기 보면 25절부터 오늘 36절까지 오늘 예루살렘 성을 지교를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그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렇게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참 흩어져 살고 있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의 주변에서 좀 시골스러운 곳에서 총구석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아주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지역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역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쭉 보게 되죠. 대통령을 쭉 여러분 보게 되었군요. 대통령 중에서 서울특별시 출신이 있는 거 봤습니까? 서울특별시 출신. 저쪽에 저 뭐 섬마을 저 총구석 뭐 구석구석에 참 빼꼼한 동네에서 그냥 뭐 그렇게 하늘만 별만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 그냥 뭐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렇게 여쭤저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마다 각자 그 지역마다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음성에는 뭐가 유명할까요? 잘 모르죠. 사회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저희 음성은 고추와 인삼, 담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고추 아가씨도 뽑고 그런다면 제가 아는 누나가 고추 아가씨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복 입고 막 폼 잡았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 지역마다 유명한 것이 많이 있죠. 이천은 뭐가 유명해요? 쌀이 유명하죠. 쌀이 유명하죠. 그 여러분 살고 여러분이 고향 땅에 유명한 곳이 뭐가 있어요? 저쪽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그쪽 우리 장미쌀이면 거기 뭐가 유명해요? 거기 해산물이 유명하던데요? 해산물 거기 하도 몰아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좋은 해산물이 각자 동네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특별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저 선택받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그냥 쓸모없는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존재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사시고 시골 출신이든 도시 출신이든 어느 출신이든 간에 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지역과 그 동네와 거기서 머물던 모든 환경들은 뭐예요? 그 환경들 중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진 거예요.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산골짜기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렇게 읍내에 살았던 분도 있고 우리 노선호 사모님처럼 아주 시골 그냥 그 바닷가 그냥 떼뻑 월 앞에서 아주 시골 면소들이 다 한참 한 10리 가야 면소도 있는 그 시골 동네에서 사다 출신도 있고 그래서 전 자부심을 가져요. 저는 읍내 출신이고 우리 사모님 하도 시골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깨에 힘을 주는 이유가 나는 그래도 읍내 출신이다. 읍내 제 가까운 곳에 다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다 읍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도시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딱 보게 되었으면 도시적인 이미지가 확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도시에서 출생하고 대도 살았던 그런 분들처럼 얼굴이 그렇게 약간 도시틱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주변 동네들 꼴짝이 뭐 이렇게 되죠. 그냥 다른 거 이 지역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지도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루살렘 성을 기준해서 동서남북 다 흩어진 주변 동네들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변 동네 사람들. 그런데 그 주변 동네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동네라 여겼던 그 동네에서 왕년에 누가 살았는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출신이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헤브론이 등장해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하면 누가 등장해요? 헤브론. 죄송합니다. 헤브론은요, 여러분 헤브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무시할 수 없는 사람. 거기서 믿음과 신앙을 키워온 그 터전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막 성전 그
서울특별시, 우리 말하면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사대문 안에서만 막 살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공부하고 뭐 사도성경을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까지는 뭐예요? 저희 음성에는 그냥 이렇게 고추가 유명하고 인삼 담배가 유명한 동네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반기문 씨. 우리 옆 동네 살아요. 반수년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요. 그 이름 딱 들으니까 음성 훌륭한 동네구나. 얼마나 훌륭한 반기문처럼 훌륭한 분이 출생을 했을까. 여러분 헤브론이 바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엘세바는 또 누가 유명해요? 거긴 누가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도 아브라함과 특별히 엘리야의 그 신앙이 다 세워진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베델은 누가 떠올라요? 베델하면 야곱이 그렇게 그냥 거기서 하나 만나고 정말 다른 싸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공통적으로 다 주변 동네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명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은 그 지역을 가만히 성경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본다. 어떤 분이 나와요? 거기에 믿음이 아주 훌륭한 족적을 남긴 분들이 다 지역적마다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나도 같은 게 누가 유명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라마는 누가 유명해요? 라마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그 땅이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지자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일어나는 퀴즈 해야 재밌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퀴즈에 재밌는데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분이 사무엘이 어디서 그 신앙의 가장 모태가 어디예요? 라마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예루살렘 안에서 거기서 자라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북적북적되는 데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신앙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기준해서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그 지방의 소도시 같고 연약한 그런 곳에서 바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거인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쓰여져서 지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했더니 몇 명의 이름을 드려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또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사무엘.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빼놓고 구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빼놓고 구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을 빼놓고 구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곳, 내가 어디 출신이든 시골에 있든 하나님 산꼭자리에서 살았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곳에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임금님이 그렇게 포진해가지고 나라를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 임금님을 위해서 임금을 섬기는 모든 먹을거리 필요한 모든 거 먹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어디에요? 누가 공급해요? 한양 안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시골 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모는 시골 꼭잡 시작해가지고 바닷가 해가지고 가장 곳 생산된 거 가장 좋은 것을 뭐예요? 임금에게 진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이 아무리 좋은데요, 거기서는요 이 지방에서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공급해주지 않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서울 다 10년 석 달만 다 차단시켜봐요. 쌀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는 해산물도 차단시키고 농사짓는 모든 그런 식물도 다 차단시키고 3개월 동안 니들끼리 서울 사람들 1000만 명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아마 한 달도 필요 없어요. 한 1주 2주만 지나면요 다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다 대전으로 이사.
대전 농사질 곳도 있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지역점마다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최선의 것들을 뭐요? 공급해줘요.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 농사 지은 것도 무기도 공급해주고 양도 공급해주고 필요한 모든 나무도 공급해주고 그 일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 사람들, 주변 동네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 등장해요?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이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인들의 골짜기. 그 지역지역마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천에는 쌀도 유명하지 뭐예요? 그 이천에는 도자기가 유명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줍니다. 저쪽 포항 저쪽 끝으로 그 첫 동네, 지금 첫 동네 아니구나. 거기서 뭐를 공급해요? 철을 생산해서 각종 모든 것들을 만드는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는 것들 공급해 줍니다. 그 지역마다. 우리 대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단지 가운데 중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여러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훌륭한 무기를 만드는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연구소 ADD 그죠? 가까운 곳. 거기서 몇천 명이 매일 무기 만드는 거, 총 만드는 거 연구하고 제가 아는 그분은 평생 동안 30년, 40년 동안 연구소에서 총 만드는 것만 연구해 40년 동안 총을 어떻게 하면 총을 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출장할 때마다 총을 들고 다니네요. 큰 가방에다. 그래서 연구해서 출장할 때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브리핑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미사일 만드는 분도 있고 여기 가까운 곳에 어마어마한 무시야 그거다 폭탄 터지기도 하지만 그 지역 수분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특별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마을은 뭐 삽을 잘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철이 많이 많은 동네는 철로 만드는 여러 물건들을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동네예요. 우리나라 어디는 도자기가 유명하고 어디 저기 담양에 뭐예요? 축제품이 유명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유명한 그런 동네가 뭐 형성이 되어서 뭐예요? 어떤 골짜기 됩니까? 장인들의 골짜기 됩니다. 장인들의 골짜기. 어떤 동네 가면 또 먹을 것이 다 맛있는 그런 먹거리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거리 어떤 좋은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 가면 좋아요? 저쪽 전주 가면 비빔밥이죠. 비빔밥. 그래서 제가 전주 가면 비빔밥 하면은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비빔밥을 권하지 않습니다. 비빔밥 먹지 마라.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기술자들을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봉사를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문지기하고 성문도 지키기도 하고 거기서 뭐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변에 있을지라도 때리 이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내가 지금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 역할은요 누가 볼 때는 별로 의미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은 뭐예요? 의미 없는 것이 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데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 36절 말씀이 함께 볼까요?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멤버 형성 가운데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특별히 모든 곳에서 누가 항상 끼어 있어요? 누가 끼어 있어요? 누가?
레인들이 끼어있어요. 얘들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곳에 레인들이 있습니다. 레인들은요,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먹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레인들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변에 다 돌아보면 아는 사람 다 뺑뺑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내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곳에 정말로 알바기처럼 내가 이곳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기도할 때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향하여 신실하신지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때 그 양의 이야기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누구에 가까이 나온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그들을 가장 많이 만나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많이 만나주시고 세리도 만나주시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덕수덕거려요. 저 양반 웃긴 양반이야. 막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막 이래. 아이고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수덕수덕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럴 때 그때 예화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는가? 누구의 관심을 가지는가? 세상적으로 가장 잘난 사람, 율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간섭하고 있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근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쫓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볼 때 가지고 신경 쓰였어요. 그거 찾는 시간에 내가 또 잘못해 넘어지거나 뭐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는 차라리 어떻게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그냥 없었던 걸 했지 뭐. 한 마리 정도야, 100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야 뭐. 일반적으로 그 양을 어떤 물질적인 계산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굳이 한 마리 때문에 목숨 거는 것은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 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남들이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촌동네 살고 촌사람이고 뭐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면 그 한 영혼을 향해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구가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 어떤 저기 할 때 자꾸 어떻게 해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어떤 레벨을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레벨을 자꾸 매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얘기하다가 저 시골에서 왔다 어떻게 해요? 아, 나보다 한 급 아래에 있구나. 내가 좀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 결코 우리 그렇게 말씀한 적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어디 출신이든, 어떤 재주를 가졌든,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뭐예요? 그 자원은 헛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옛날에 저기 다 그냥 뭐 태어나면 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부르는 재주가 돼. 뭐야? 지렁이도 군뱅인가? 뭐가 부르는 재주가 곰인가? 그 뭐라죠? 그거 있잖아요. 다 자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결코 어떻게 해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오늘 여기 지리 공부하는 지리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지리. 조지리가 누군지 모르죠? 조지리가 누구냐면 우리 그 대전에서 지리 선생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리하면 고등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김미숙 선생님의 부분 되시는 혜림이 아빠. 혜림이 아빠가 지리 선생님인데 별명이 조지리. 이 조지는 제 조지리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학교 이렇게 관계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 조동혁 선생님, 조지리 선생님. 오늘 지리 공부하려고 하는 게 보면 우리 음성, 충주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만들기 발음하기도 어렵고 지리가 나오니까 그냥 지리지리해요. 본 말씀을 보면 무언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지리지리해요. 근데 오늘 본문 25절 36절까지 말씀하고자 성경 말씀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언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 핵심 멤버들, 메인 멤버들, 이들이 중요하다. 이들이 선택받았다. 이들 좀 대단하다. 여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되게 해요. 아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선택받은 10분의 1도 중요하지만 진리법상에서 10분의 1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9가 아니면 10분의 1이 뭐예요?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목사님 중에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한 살짜리 꼬마 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 평생 동안 한 사람만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죠. 나는 이 목회,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인생이 꽝이구나. 평 수십 년 목회해가지고. 근데 한 사람 목회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을 감당했던 그 한 사람. 결코 그 한 사람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리 몇몇 시골 동네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우리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하나님 그 머무는 곳에서 그 몇 명을 붙잡고 30년, 40년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도시교회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큰 하나님의 교회가 대역교회 생긴 게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파송한 거예요? 다 시골로 파송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도시가 되면서 시골에 있는 청년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다 도시로 모여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이 헌신자들이 모여주고 대도시로 모여주면서입니까? 지금의 한국의 크나큰 교회들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개척교회는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이 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갈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미래를 이끌어나가고 역사를 이끌어나갈 제2의 아브라함이 나오고 제2의 다윗이 나오고 제2의 사물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여러분요 정말 이 역사를 이끌어나갈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보물은요 보석은요 숨겨놓았어요. 다윗도 숨겨놓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조차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다윗. 사무엘과 사무엘 왔을 때 또 가족들이 선택받지 않아서 되게요 목동 현장 속에서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틀력에서 양치고 있는 그 다윗. 바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민족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가 섬기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일지라도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훈련받을 것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게 존재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예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명했던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게 완전한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목사님 소개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알면 나도 거기 가게요.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 있다는 게 없다는 건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문제투성이 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문제투성이고 큰 교회는 큰 대로 문제투성인데, 그런데 문제투성이 부족한 투성이 있지만 그런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 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누구의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준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십니다. 아멘. 남 역사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뭐예요? 그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그 기회로, 멋진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지역 자세하게 다 확인해보고 꼬치꼬치 지리공부를 하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연구해볼 수 없지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구석구석마다 영적인 흔적들과 영적인 영역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들이 머물지 않은 것이 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한마디 말씀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중에 그 주변 지역들 동네들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바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동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다윗이 이곳에는 세계 통일을 왕국을 이뤘던 다윗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산의 현장, 믿음의 현장, 그런 족적들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어디라고 하는 결과물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족적들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는 아무도 관심 없는 이곳에서 묵묵히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머무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내 인생의 최고의 훈련 장소였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주를 만나면 그 만난 그 현장처럼 가장 위대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주 시골 가서 시골 조용한 동네에서 삶을 살았다가 거기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뭐야? 나를 향하여 지금도 밤새도록 찾고 찾으시는 거죠. 죄인된 한 사람을 또 찾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들을 마음껏 여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기쁨을 누리고 싶었어.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인도되어 주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모든 삶의 현장들이 거저 헛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고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도 내 몸 머무는 곳에서 또 뛰어가지고 하나님도 이 대전 땅에 탁 머물게 하셨어. 하나님 또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역사했다는 사실들을 그 흔적과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짐승도 뛰어 개를 또 어렸을 때 하다 보면 한 번씩 다리를 올리더라고. 다리를 왜 올리고 있어? 다리를 올리더라고. 아, 저는 왜 다리를 올리나? 뭐를 좀 실례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작은 우리가 키우는 개 한 마리도 내가 머무는 것, 내 영역들을 표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영역들을 찾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족적들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에서 어떤 족적? 하나님을 만난 그 족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족적들을 남긴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위대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열매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분명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땅 예루살렘 주변에서 정말로 주변인으로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주변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진 은사를 가지고,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가진 재주를 가지고, 가진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았던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나를 무겁게 만드는 삶의 환경일지라도 그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며 내 심령이 이제는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부족하면은 주의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나를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